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모습이 어떻든, 내 외모가 어떻든, 내 어떤 생각이 어떻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어디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나 너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건한 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셨은즉 내가 내 대신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를 붙여서 너희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들을 가로 돌아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다 같이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 모든 가정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 개그, 우리 이제 약간 중년치 이상의 분들이 하면 아재 개그라 하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초등학교에 이제 장학사가 시찰을 갔어요. 이제 가끔씩 시찰 오지 않습니까? 이제 시찰 왔는데 마침 한 교실에서 지구본을 놓고 과학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실을 이제 들어가서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반장을 불러서, 반장, 지구본이 왜 기울여져 있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으니까 얘가 깜짝 놀라면서 손을 내주면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한테 장학사가 묻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별일 안 한다듯이 살 때부터 그랬어요. 장학사 너무 막 속상한 거죠. 그래서 그 지구본을 들고 교장실에 쫓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왜 지구본이 이렇게 기울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 장학사님, 국산이, 중국산이 뭐 다 그렇죠, 뭐. 참, 웃으시네, 이게. 아재 개그인데. 여러분, 지구가 왜 기울인지 아십니까? 지구가 몇 도 기울인지 아십니까? 오늘 그거 맞추는 분한테는요, 제가 선물을 드리려 합니다. 고난의 은혜를 바꿀 수 있는 힘, 감사 노트라는 거. 쭉 자기의 감사를 넣는, 아무도 없이요? 15도? 핸드폰 검색하지 마시고. 지구는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과학 시간은 다 알죠. 뭐 저도 잊어버렸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했어요. 23조. 왜 23.5도가 기울어졌을까? 만약에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는다면 태양으로부터 받는 이 복사열과 모든 것이 태양을 직접 받는 그 쪽은 완전히 그냥 타죽게 되고 반대는 얼음 덩어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23.5도는 지구 태양에서는 이 복사열을 가장 골고루 이렇게 이제 반사를 해준다는, 그렇게 해서 돌고 있는 것이 바로 지구 자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새로운 지금 이제 학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는 4,100만 년마다 한 번씩 이 지구의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는데 그것이 21.5도에서 24.5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서 기울어지면서 지구가 자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상기후 이 현상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 지구가 지금 24.44도로 그러니까 23.44도 그죠? 조금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빙하가 지금 녹기 시작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학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행성들을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운행하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고. 물론 이제 소행성이라든지 운석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 지구가 지금 살아오면서 큰 이 별 같은 것 이것이 지구와 충돌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우주의 그 많은 행성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지구와 충돌하지 않는 것, 자전과 공전을 쭉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자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생명체들 보면 생성되고 소멸되고 그리고 변화와 움직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새롭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 이 모든 일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그 창조 현장에서 손수 만드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이 사역의 현장에서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한낱 버려지고 한낱 쓸데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지음받은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자신 안에 두시고 자신의 보아래 두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크신 은혜,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자, 모든 전제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다.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실패했을 때의 이름입니다. 사기꾼이었고 거짓말쟁이였고 그렇잖아요. 자기 아비를 속이고 그리고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곳에서도 속이고 이런 야곱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태중에서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바뀌냐면 야곱이 야복나루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때와 왔을 때도 눈물을 흘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나는 이 고난의 모든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왜 나에게만 이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저도 예전에 정말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94년도, 5년도에 개척했을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학교에 대한 많이 부흥되고, 대만에 있는 그 현지 목회자들 와서 성공한 교회 와서 막 저한테 막 말 설명도 듣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실 때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때를 썼습니다. 왜 나를 버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때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는 너를 창조했고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된 이름으로 잘되고 형통할 때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우리는 교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나 기쁠 때나 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일이 좀처럼 풀리지가 않아요.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쓰게 되죠. 늘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그날은 오늘은 택시 타고 가야지 했는데 택시 타고 가는 날 택시가 사고가 납니다. 또 시험을 쳤는데, 학생들 시험을 쳤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건 안 나올 거야 라고 챙겨놓던 것이 그날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머피의 법칙입니다. 그 반대로 셀리의 법칙이 있죠. 셀리의 법칙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는 거야.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잘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셀리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시험 직전에 급하게 보았던 문제가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저도 변화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 갑자기 보기 막 나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이 셀리의 법칙처럼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거. 그제 신문 이렇게 기사 보니까 저기 피자 가게에서 복권을 팔았는데 미국에서요. 그냥 그 복권이 이제 팔렸는데 이 복권이 4,300억 우리나라 돈으로 당첨이 됐대요. 역시 우리 하는 사람 생각은 안 놀리시네. 여기에 대해서 그 감각이 없이 4,300억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 일들 우리는 한 번에 1억 천금을 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셀리 법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에 이런 머피의 법칙 같은 인생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방해가 되고 일이 꼬이고. 그런데 이 머피의 법칙도 셀리의 법칙도 내가 실패한 인생이든 성공한 인생이든 버림받은 인생이든 장래가 약속받은 인생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때는 열매를 맺지만 그 가지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 죽게 되죠. 제 외갓집에 영동포도라고 유명한 포도인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샤인머스켓 그걸 바꿨더라고요. 그게 잘 된대요. 근데 보면은 젖붙이기도 하고 얼마나 그렇게 크게 하는지 모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여 있어야 살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가는 성도들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또 예수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누구는 탕자의 비유를 잘 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아버지께 내 재산의 분기수를 주십시오라고 이제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재산을 달라고 할 때는 기세가 등등해요. 내가 성공할 거야. 내 인생은 정말 잘 될 거야. 그러나 주십시오. 근데 어떻습니까? 그는 그 돈을 가지고 나와서 다 쓰고요. 처참할 정도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는 다시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짐을 불러 내 것으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겨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소유된 것인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하니 너는 내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보니까 너희들 두려워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너 내 거야. 두려워하지 마. 알았지? 그런 생각 하시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은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그때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세상에,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령이죠. 그냥 무턱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뭐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해는 하늘의 해가 아닙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오는 모든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성령 각성에게 바울에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할 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저는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는 주님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도 두려움도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게 돼요. 다니엘은 기도한다는 이유로 그가 사자굴에 빠지게 됩니다. 다니엘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 가운데서도 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이 확신의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죽음의 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삶의 두려움의 종류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인 이 두려움,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겉된 나에게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병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약한 부분, 내 몸의 약한 부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요즘 계속 있는 기사도 있죠. 그 어떤 백신이 어떤 그 후유증으로 갑자기 젊은 30대 가장이 죽고 이런 일들, 정말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살려고 백신을 맞았는데, 바이러스 안 걸려고 맞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이런 나약한 부분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심을 믿으십시오. 또 나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죠.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은 내 생명에 대신하리라 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얼마나 이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어느 나라의 왕의 신하가 충신이죠. 충신이 아니라 한 종이, 왕의 종이었습니다. 정말 왕이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이제 이 왕과 이 종이 이제 망망대를 바다를 이제 여행하는데, 근데 갑자기 큰 파도와 함께 풍랑이 일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장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사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보물도 버리고 또 가급적이면 저 종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종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배에 뛰어내립니다. 그 종은 죽게 되죠. 가까스로 이 왕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장에게 자기 어떤 금은 멸류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 것은 다 내 덕분이다.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이다라면서 그 멸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멸류관을 벗기고, 그러나 너는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종을 죽였다. 왕은 칼을 뽑아서 선장을 죽여버립니다. 종은 선장이 보기에 시시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왕에게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한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영혼입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칭하신 부분인데 베드로를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주님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분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명하여 불러 업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인하는 흙이 묻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흙이 묻어도 예수님은 그 흙먼지를 터내시고 그를 보배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많은 사랑과 가장 귀한 보배로 존귀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희생의 자리에는 다른 사람 대신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권세 있음을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녀라도 너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병을 주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사랑받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찮게 얘기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왜, 나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야,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 덩이 진흙이 있었습니다. 이 진흙은 꿈이 부풀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열심히 주무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나라 최고의 토기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흙은 이 토기장의 손에 어떤 글자품이 놓을까 잔뜩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진흙이 만들어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뭉툭하게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손잡이조차도 희한하게 뭉툭하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이 토기장에는 열심히, 그래도 이것이 막 빛기 시작합니다. 완성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 진흙이 보니까 뭐야 이게, 이 아무 진짜 볼품없는 이 모습은 뭐야. 실망하고 실망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이걸 다 만드는 이 토기장은 얼굴에 맑은 미소를 띠면서 그 그릇을 들고 누군가에게 막 가죠. 그리고 한 집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 대문을 열어놓은 사람은 양손이 없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었어요. 이 토기장인은 자기가 만든 그 질그릇, 뭉퉁하고 뾰족하게 튀어나온 손잡이를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글작품으로 내가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최고의 글작품을 그 사람에게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모습이 어떻든, 내 외모가 어떻든, 내 어떤 생각이 어떻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어디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글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이제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나는 축복의 자녀다, 이걸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좀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그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